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하는 인사가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에 손을 들고 이렇게 표시하기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성탄절 예배가 즐겁기 원하고 기쁘기 원한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요, 성탄절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냥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날입니다. 본래 사실 이날이 로마 제국에서 태양신의 날이었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양신이 로마 제국의 국교로 모든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던 그때에 복음이 전해져서 완전히 이 우상의 세력을 내쫓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국교를 삼고 난 후에 이제 그 당시 태양신 절기를 예수 탄생 날로 기념해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신의 절기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제 그제 이제 동지였어요. 그래서 밤이 제일 긴 날이고 동지 지나고 나면 이제 날이 점점 길어지지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때가 태양의 절기다, 태양이 점점 길어지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태양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절기를 이제 기독교 절기로 바꾸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더 이상 태양이 신이 아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완전한 승리를 이 태양신 절기로 완전히 내쫓고 기독교 절기로 완전히 바꾼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평안과 소망을 함께 누리기를 소원하며 또 그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님의 진정한 위로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정부에서는 2.5단계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5인 이상 모이지 말아라 하는 정도로 강력한 조치를 취했지요. 그나마 교회에는 2.5단계에 준해서 방역 지침이 내려왔고 또 그래서 지난주와 같이 20명 이내로는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런 지금 문자를 받았는데 정부에서도 하도 지침이 막 바뀌니까 공문서 올 사이가 없어요. 그냥 문자로 요즘엔 다 보내줘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달라지고 어떤 때는 그냥 오전 오후로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요. 근데 참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게 지금까지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확진자가 등장하게 되어지면 다른 곳은 소독하고 몇 시간 안에 다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도 교회는 2주간 폐쇄입니다. 교회에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더 막 활동을 많이 하는지 교회를 바이러스가 너무 좋아하는지 과학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한 도전이 이것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지금 크리스마스를 또 중소기업부에서는 K마스로 바꿔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 물건 많이 팔자고 또 그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정부 공식 문서에 성탄절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기독탄신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 온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의 전통을 무너뜨리고 반기독교적인 행동을 아주 표관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을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축복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저주 가운데 있던 인간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졌지요.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낙심에서 기쁨으로 변화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시키셨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긍지와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 그러기에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동방에서 예수님의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유대를 향하게 되어집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지금 이라크 북쪽에서부터 터키 남쪽에 거주하고 있는 쿠르드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발람의 후예인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발람이 쿠르드족 출신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합니다. 발람이 돈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길로 갔지요.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 발람이 이제 모압 왕 발락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저주가 나가지 아니하고 축복이 나갔고, 그 축복 속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동방 박사들이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추정해 보기도 합니다. 그들이 새로운 별, 아주 큰 별을 보았을 때에 메시아가 오셨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유대를 향했고, 메시아라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를 찾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게 될 때에 먼저는 왕에게 나갔고,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고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미가의 예언을 따라서 베들레헴을 지목하게 되어지고,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을 만나며 경배하며 또 그 가운데 헌신하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소리 높여 외친 것처럼 진짜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기쁨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감격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별에서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평안과 소망, 위로,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별을 따라 나서자는 겁니다. 여기 이 별은 인류의 구원의 메시지를 담은 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계시 속에서도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메시아를 통한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동방 박사들은 당시 천문을 보며 메시아의 오심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택한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택한 백성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천문을 연구함으로 늘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한 자로 하늘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로 굳건히 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용감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정상에 이른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학자들은 연구를 하면 연구를 할수록 모르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는 다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 모르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모든 권력을 지닌 지도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고 고백할 수뿐이 없는 것이 인생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뿐이 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류를 창조하셨고 더더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저 높은 곳에 마음을 두며 오늘도 우리가 정상을 추구하며 정상에서 주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말 시상식 할 때에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뿌듯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정상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제는 진정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더욱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정상, 바라보는 정상,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정상인 줄 알았지요. 예루살렘이 최고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상을 추구하고 최고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영광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최고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풍요함 가운데, 부요함 가운데, 부족함 없는 가운데, 권력 속에서, 정치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조명을 찾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대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으고 이제 예수님 어디서 나겠느냐,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질문하지요. 서기관들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속에서 이미 예언했지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성경은 예수님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약속은 다윗에게 이미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로 이미 말씀 속에서 약속되어져 있었지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 속에 비밀이 있고 진리가 있고 우리가 갈 길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인도하며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을 향하게 될 때 별이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 말씀 속에서 별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갈 때 우리가 소망 중에 거하게 되어지며 그 가운데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비전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말씀을 조명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고 계십니다. 온 인류가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거나건대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면역력을 강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고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없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강건해지고 범사가 형통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하게 되어지면 우리 육신도 활성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면역체계를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항해서 항체를 만드는 면역 시스템이 우리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으면 우리 육신이 활성화되어집니다.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슬퍼하고 지치고 걱정하고 그래서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야만 합니다. 우린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영혼만 소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도 강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압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면 우리 육신이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감사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라도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순간순간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죽을 자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자기 고향에서 올 때부터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물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이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제사장권을 상징합니다. 모략은 예수님의 선지자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셔서 최후 심판의 주인이 되실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언어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사역하셨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시고 죽으셨다 다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유향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입니다. 모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그 시체 위에 이 모략을 발랐지요. 어떻게 이 박사들이 이렇게 귀한 예물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이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도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동방 박사의 헌신이 예수님의 헌신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물이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헌신하며 하늘의 능력을 지금도 공급받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어디서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라보고 헌신하게 되어질 때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게 됩니다. 박사들의 예물이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헌신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물질이라면 물질, 시간이라면 시간, 내 몸이라면 몸, 내 자존심이라면 내 자존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낮아지심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정신을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악의 세력을 이기자는 것입니다. 헤로드 왕은 박사들에게 이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하며 자기도 가서 메시아에게 예배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헤롯 왕은 권력에 집착한 자였습니다. 그는 이둠의 사람, 즉 에돔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노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에돔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마치 중국 사람들이 오랑캐를 오랑캐로 다스린다는 말처럼 노마 사람들은 세력의 견제를 위해서 이둠의 사람을 끌어들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 못마땅했겠지요. 정통성이 없는 헤롯 왕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잠시 이루었던 하스모니안 왕가가 있는데 이 왕가의 마지막 공주인 미리암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고 또 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이 헤롯 왕이 중건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권력을 심히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식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 미리암 공주도 죽입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가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배하러 경배하러 가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경배하러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꿈의 동방 박사들에게 다른 길로 돌아가도록 천사들이 이야기해 주었고, 그들이 그 말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님과 요셉 마리아를 애굽으로 피신시키십니다. 그 후에 헤롯 왕은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대거 죽이는 유아 학살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어린 아이들까지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악의 세력이, 악한 역사가 헤롯 왕을 조종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악의 세력을 이기며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지금도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사들에게 천사가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꿈으로 박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으로 갔겠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어디 여관에 있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헤롯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갖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일을 이루는 데에는 도전이 많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에게 도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도전은 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전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또 동방 박사에게 다른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길을 주실 것입니다. 금년에 이르러서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도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몇 년 전부터 중국에서는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신앙을 허용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삼자교회 안에 묶어두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삼자교회는 죄송하지만 공산당 교회입니다. 목사가 공산당원이고 철저히 공산당의 지휘 아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보다 국가 정책이 우선인 교회입니다. 교회 헌금도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자유주의 신학을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 신앙에 근거해서 교회를 지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신앙을 영혼의 아편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편쟁이가 아편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이 그와 같고 사람에게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유지하고 공산당원들을 세워서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을 진짜 미혹하는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삼자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이 삼자교회의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중국 안에는 가정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가정교회라고 할지라도 삼자교회에 조직적으로 속하도록 강요하고 있는데, 많은 가정교회들이 이 삼자교회 아래 들어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교회 그러면 숫자가 적을 것 같은데, 많게는 수천 명 이상 되어지는 가정교회들이 중국 안에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정교회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았을 것입니다. 강제로 중장비를 동원해서 그냥 예배당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강제 철거를 합니다. 그냥 불도저로 밀고 들어가서 십자가도 끌어내리고 예배당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교단에서 파송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강제 출국당했습니다. 목숨의 위기를 느끼고 또 그 가운데서 협박을 받으면서 모든 걸 다 뺏기고 결국 몸 하나 건져서 나오는 일이 지난 몇 년 동안 벌어졌습니다. 안타깝게 그지없지요. 그러면서 중국이 세계의 지도 국가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국력을 자랑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느냐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15억 인구 중에 적게는 10%, 많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국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바보 같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는 중국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요. 북한의 핍박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코로나 사태의 예배에 대한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방역이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연방 대법원에서 확실한 판결을 내렸지만, 사실 이 코로나 사태에 많은 나라들이 많은 통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겨야 하며 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마귀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누가 그 크신 사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로 오신 예수님은 연약해 보입니다. 부족해 보입니다. 힘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이 성탄절 우리 마음에 깊숙이 기억되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평안과 소망을 증거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귀한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오늘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 많은 주님